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미리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되도록 빨리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 하고요. 그래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과 소문을 잠재울 수 있죠. 그래서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와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마라와 같은 속담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쓴다 하더라도 정확한 의도는 주인공만이 알고 있죠. 물론 그 의도가 다 알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은 관종이니 빌런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본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빌런 그 자체였습니다. 난 빌런이 좋아.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무조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율법 해석은 곧 불변의 진리였으며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흔들고 부정하는 빌런으로 보였겠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이었고 이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공관복음의 진술이 약간씩 다르죠. 누가는 단순히 이삭을 잘랐다고 하고 마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며 마가는 밀밭 사이에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하죠. 분명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건 맞는데 복음서마다 너무 부분적이며 다른 의도가 기록되었지요. 그래서 나름의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가장 타협적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의 저자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만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며 사도였죠. 그리고 마태만이 오늘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죠. 더욱이 누가는 완전히 자란 이삭을 계속해서 잘라 먹었다는 표현을 통해 제자들이 한두 번 이삭을 먹은 게 아니라 밀밭을 지나가는 내내 먹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고 한참을 그렇게 먹으면서 밀밭을 지나가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길이 날 정도로 많이 먹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굳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당시에는 돌을 놓아 농작물이 심겨진 밭의 경계를 표시했으며 밭과 길의 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굳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미국의 커다란 농장 마냥 삥 둘러서 돌아가기에 너무 멀어 중간을 가로질러 가야 할 만큼 유대인들의 밭이 크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마가의 기록처럼 오로지 길을 열기 위해 일부러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죠. 하지만 여기에 구약의 율법을 적용시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율법에서는 배가 고플 경우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따먹는 건 허용되었죠. 따라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을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밀밭 사이로 그들을 데리고 지나가셨다고 볼 수 있죠. 마침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팠고 메뚜기 떼 마냥 이삭을 따먹으면서 이동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선 길이 날 만큼 많이 먹게 된 것이고요. 날로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공관복음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밀밭과 관련된 진술들이 합의점을 찾게 되죠. 한 가지 더 고려해볼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조차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주인이며 실존인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육적인 굶주림과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음을 의미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만으로 모든 육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지요. 사람에겐 물과 음식이 필요하며 추울 때 가려줄 옷이 필요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적인 빈곤과 궁핍을 신앙으로 이겨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포장된 폭력이며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육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뛰어놀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적인 것만 채워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라이 까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떡이 가진 한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수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 심지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 만땅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지만 육적인 것도 소중히 여기며 적절하게 채워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며 시비를 겁니다. 분명 율법에서 배가 고플 경우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삭을 딴 행위보다 그것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삭을 자르는 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먹지 않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추수로 봤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과장된 해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일부만 보고 집중하고 확대 해석해버리면 율법을 글자 그대로만 보려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관한 수천 가지 미묘한 조항들을 규정하여 형식주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할라카의 규정에는 이삭을 따서 비비는 것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행동 중 하나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따고 비벼 먹는 것이 비록 배는 고프다 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 못할 일을 하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은 윤리적 평가의 관점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행동에 대해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자는 차선과 신호, 속도 제한 등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걸 위반할 시 과태료를 내고 심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죠.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나 환자를 이송 중인 앰뷸런스는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죠. 지켜야 할 법률의 보편적 가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지켜야 할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반대의 질문을 하는 랍비들의 신학 논쟁법을 따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글이나 영어 같은 언어에는 담을 수 없는 헬라어 특유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문은 단순히 못 읽어봤니? 가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 라는 조롱적인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우데 투토 아네그노테라는 표현은 너네가 율법을 해석한다며 성경을 잘 안다며 그런데 이걸 몰라?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의미가 되죠.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다윗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 출애굽의 중심인 모세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인물이며 여전히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기에 바리새인 앞에서 다윗을 건드리는 것은 한일전 경기만큼이나 예민한 상황을 초래하죠. 그렇기에 다윗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은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완벽하다고 여기는 다윗도 그랬는데 왜 거기엔 아무 얘기도 못해? 라는 암묵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과 진설병 이야기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죠. 사울왕은 점점 더 커져가는 다윗의 인기와 공적에 불안함을 떨며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 생각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략을 알려주며 도망가도록 돕지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다윗과 일행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 요청했으나 그에게는 진설병만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놓는 떡인 진설병은 12지파와 민족의 통일성을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을 따라 12덩이를 두 줄로 6개씩 진열해야 하며 다음 안식일이 지나면 제사장만 지정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죠. 히브리어로 레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 불리는 진설병은 특별히 신약에서 식량이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들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외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은 일반인한테 준 것이죠. 따라서 떡을 내어준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그것을 받아먹은 다윗과 일행들이나 모두 다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죠. 이는 결국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조차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지요. 만약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만큼의 크나큰 문제였다면 초대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은닉한 아간의 범죄처럼 후에라도 제사장과 다윗 일행은 심판을 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설병과 관련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죠. 왜냐? 진설병을 내어준 아히멜렉의 행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놓고 인간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만 만족하며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보다 더 선한 일과 중요한 가치를 위해 율법의 경계선도 허물고 허용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일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하위 규정에는 주일 성수가 있죠. 좀 더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일 성수를 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장의 차이니까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오늘 다루지 않을게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교인 중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중에 병원으로부터 응급수술 콜이 왔네요.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수술 중이라 집사님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와달라네요. 이때 이분은 예배드리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응급환자를 수술해야 할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길어지고 위중한 상황이라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와보니 본교회의 모든 예배가 끝났네요. 오늘 의사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걸까요? 우리가 이분에게 나쁜 놈, 죽일 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위반할 수 있냐며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설령 우리 중 누군가가 용감하게 이 선생님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은 비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분이 가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환자를 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제사의 개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자를 구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비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죽어야 한다 혹은 심판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이유와 목표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그래야 사랑과 공의의 율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고 수많은 격가지 규율들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해왔기에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조차 그랬는데 너희는 아무 말 안 하잖아. 하물며 율법의 주인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했고 복음서마다 이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기록하고 마태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며 마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각각 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가 오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행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누가가 말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힘과 권위를 가진 자로서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위치의 대명사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 주가 되고 통치자가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맡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고 먹고 놀아도 되며 무엇을 하든지 터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마태가 말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바리새인들의 상징이며 모든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성전 건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재건된 성벽과 성전은 다윗 왕국의 부활이었으며 생활 양식의 핵심이었죠. 성전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 여겼기에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교회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성전은 가시화된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으며 복음의 핵심과 정체성은 예수님 자체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성전보다 더 큰 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가가 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경우는 다르죠. 사람은 쉼없이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활동을 위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고 그 에너지에는 휴식도 포함되어야 하죠. 따라서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안식하라는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자체도 생명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죠. 그렇기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오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이 그들의 생명과 회복을 위한 것이기에 밀 이삭을 비비는 게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것이 추구하는 더 큰 의미를 보라는 것이 됩니다. 생각을 좀 해보고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답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허기짐을 면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는 동안 먹은 이삭들은 엄연히 타인의 농작물이며 재산이죠. 제자들은 밀이삭을 키우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수고함의 대가로 얻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이며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은 것 혹은 그에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안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휴식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며 새로운 삶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안식일과 평일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쉬고 평일이라고 더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있다고 더 경건하려 하지 않으셨으며 밖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활동하지 않으셨죠. 그분에게는 하루하루가 동일한 삶이었고 장소가 어디든지 늘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면 어떨까요? 주일이라고 더 헐리하고 평일이라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교회에 있다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세상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죠. 내가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내 신앙이 되고 내 신앙의 색깔과 진정성이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결국 인생이 되는 모습이요. 교회에 있건 세상에 있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